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서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법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를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역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맞아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네, 잊지 마세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요나를 사랑한다는 거. 요나서는요, 이방 나라 어디를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니느웨를 향하여 누구의 사랑이 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학자 중에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이 요나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무슨 책? 선교사의 책. 성경 이야기가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택하여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2026년 6월 19일이 오늘이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예,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하여 보내실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 석계역 앞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이웃들에게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시작.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거? 전하는 거. 그것이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그러면 돌아볼게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땠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오늘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였는지, 나는 과연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각자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 나라, 이방 도시, 어느 도시? 니느웨일에게 무엇이 전해지길 원한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쁨이 전해질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죠.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가 누구다? 요나였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말라.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요나는 들었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요나는 분명 특별했죠. 하나님을 아마 열심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케이,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반응하죠. 네, 어떻게 행동하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육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자신이 바라고 있던 그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행동은 뭐예요? 도망갔어요.
예. 도망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서쪽에 있는 스페인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갔어요. 왜요? 그 니느웨라가 전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로 행동했을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해주신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이 어떤 나라였을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렇게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저 나라 심판받아도 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돼.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 내가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 더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도저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요나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 불순종하며 다른 곳을 피하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낯을 피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맨날 예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 있어요.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하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만 알아요.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대로 된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학교에서요, 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나만 어렵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핑계를 대며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도망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또 잘 알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아침마다 큐티하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순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 순종하지 아니할까, 그 상황 가운데 제일 크게 결정되는 상황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어요. 맞죠?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우리 다시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파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이 착착착착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 가니까 마침 내가 가야 할 스페인의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만 내면 타고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든 일이 진짜로 이렇게 마침내 배가 있고 그걸 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이 아닌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길이 진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순탄한 삶이 있을 때 그 삶이요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탄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는요 배를 탔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의 계획대로 진짜 일이 진행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종하는 이 길이 사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렇게 기분 좋게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배를 타요. 그리고 아주 푹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음 본문에서 알려줘요. 지금까지 요나가 갔던 그 길이 요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절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계획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어요. 요나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그 배만 타면 스페인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배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태풍이 일었고 폭풍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 가운데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태풍이 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방식대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무거운 짐들을 어디 바다로 다 버려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폭풍우를, 이 태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선원들이 두려워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요나는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질 정도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바다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배를 타며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에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만족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그는 깊은 잠을 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하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선택된 자가 누구죠? 요나였어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요나는 자신을 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예,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이전의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까?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요, 섬기지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사랑해, 나 교회 매일 가, 나 매주마다 교회 가,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나 같은데 마지막에 바라보니 요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폭풍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우를 몰아치시고 배를 무너뜨리려고 하셨을까요? 요나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를 몰래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폭풍우를 일으켰을까요? 불순종을 멈추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지금 요나가 자기의 기쁨에 만족하여 깊은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으로 깊이 잠고 있는 그의 잠을 깨우쳐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태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이 태풍, 이 폭풍우는요, 심판이 아니라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폭풍우가 불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깨우신다는 것, 나를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힘든가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요나의 삶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대답 못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일단 불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